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불쌍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할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뭔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 있죠. 유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체 즐거움이 있죠. 야, 재미지다. 그런데 역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참 재미를 줍니다. 지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지각이 있죠. 소위 이게 철학적인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사물의 본질 그리고 그 구별됨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 정체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식론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궤변에 가까운 질문을 푸는 것이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아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아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또 얼마나 이 삶이 중요한지, 누가 내가 아는 것을 보장해 주는지, 즉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중에서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20절 전반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사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요거를 열어주셨답니다. 옛날 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려면 열린대요. 기억나시죠, 권사님?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뭐 옛날 이야기 만만하면 권사님이에요. 한 70년대 80년대 그랬죠. 옛날에 재밌는 붕사들은 그랬어요. 이 음성 표현들을 참 잘했어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뭐라냐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각, 깨닫는 감각이죠. 아는 감각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냐 했더니 참된 자를 알게 한답니다. 참된 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 말하면 나를 보내신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서 이제 갈립니다. 그냥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일신론적 철학에서 말하는 유실론적 철학으로 말하는 하나의 신이 있어 이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공의를 따라 또 심판하셔야 함으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 보낸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믿는 겁니다. 동시에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하냐면 참된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알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성부는 사람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있는데요.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구약의 아브라함에 보면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그렇죠. 그렇게 잠시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정도로 충만한 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언제 유일하게 나타냈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그냥 나만 보면 그치면 된다면 굳이 아버지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이걸 예수님은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분리가 불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죄를 하셨어요. 지옥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게 진짜 랍비냐 가짜 랍비냐를 물으면서 항상 영생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거꾸로 영세에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맞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에게 율법 학자에게 말하면 네가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실 제대로 된 율법학자라면 틀리지 않았어요. 또 거꾸로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니까 당시의 대답이 옳소이다 막 이렇게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리가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교리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본질적 교리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의 중심인 예수님이 누군가에 여기서 차이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손 씻는 거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니고 이런 건 100가지든 10,000가지든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진짜 성경에 쉽게 말해줄게요. 구약 성경 해서 그런 대로 제대로 했다고 말입니다. 예, 바리새인들 당시 율법학자들이요 구약 성경 해석을 아주 개떡같이 한 게 아니에요. 제법 그럴듯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다는데 결정적인 데서 달라버렸으니 그게 뭐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를 메시아로 보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참된 자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이 구원의 요소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지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더 그 깊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좀 쉬운 예로 설명을 한다면 요한복음 9장 25절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찾기 전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새로운 지각 능력만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인식의 각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표현입니다. 인식 각이 달라졌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능력이 생겼어요. 전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5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갑자기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말고 그래서 다시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누군지 몰라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즉 하나님을 포함해서 보는 눈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인식하고 나니까 모든 예수의 만물을 인식하는 새로운 인식 능력이 생겼는데 이게 뭘로 말미암아 되냐 하니까 하나님 존재로,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렌즈를 딱 끼우니까 세상 만물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준 게 바로 제가 이제 요한복음 9장 25세 찾았는데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본 적도 없고 보는 능력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살면서 눈을 딱 감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차이를 알죠.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차이 자체를 모릅니다. 볼 수도 없거니와 본다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봄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은 시력이라는 인식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동시에 시력이라는 인식의 수단 자체도 인식을 못합니다. 시력 자체가 뭔지 몰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력을 하나의 존재로 바꿔 말한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는 시력이라 이름하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예,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시력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눈을 떠서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력이라는 존재도 모릅니다. 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안 봐서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봄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구나. 자, 보니까 눈에 들어오죠.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아,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구나. 하나님을 봄! 따옴표를 딱 붙이면 이게 뭔지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실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면,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방법이나 길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식 능력도 없고 자기가 인식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정체를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식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남자 여자를 만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릅니다. 이건 설명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만남으로만 가능한 새롭게 부여되는 인식 능력이기 때문에 만남이 없는 사람은 만남의 경험과 동시에 만남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만나야 만남이 뭔지 압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자,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사와 표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말하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는 이후에는 바로도 두렵지 않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소위 성령이 임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능력도 있고 그때로부터 나는 성령이 임함이란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식입니다. 만남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으로만 인식이 가능하고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 능력이 부여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자, 그러면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눈을 띄워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주 여호와의 명령은 항상 옳으며 이에 순종하는 것이 역시 옳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했죠.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지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여기 우리 말씀을 이제 들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했더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자를 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 했더니 그 알의 내용이 참된 자입니다. 우리 인식의 대상은 참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지위와 상태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는 것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 무슨 행위를 했냐는 것보다 요한서신에는 이 5장의 맨 마지막에 끝까지 아는 것으로 밀고 나갑니다.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보니까 이렇게 교문에 있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졸업할 때쯤 되면 실천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상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마지막으로 하면 오히려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교육 방법하고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끝까지 밀고 나가 우리에게 지금 끝까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가르침으로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시라고 말합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름은 아는 것, 지식이 있습니다. 세계와 우주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하여,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 밖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지식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삶의 질과 목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의 고귀함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속 아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을 대조하는 자에 대한 지식은 지식 중에 절대적인 지식을 차지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온 세상과 우리를 대조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또 누굽니까? 악한 자를 대조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 지식은 역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지식은 여기서 비롯되면 여기서 옳고 그름이 나눕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중에 지식을 본문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귀에 대한 지식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갖춰질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알게 됩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얘들이 예수만 오면 지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으로써 아, 저게 귀신이구나, 저게 마귀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아, 몸이 아파서 그러구나, 저건 그냥 정신적인 좀 문제구나, 약간 심리가 좀 불안정해서 그러구나, 아니면 못 먹어서 몸을 떠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구의 지배를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깨닫습니다. 제가 저번에 고향에 가서 전에도 들었는데 또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3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그때 아버지보다 2살 아래 전도사님이랑 담임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렇게 부부들이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사택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출장소, 그러니까 동사무소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섬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시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다가하고 대화하는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공무원의 부인이죠. 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그 뭐 귀신 쫓고 뭐 이 악한 영내 나는 거 전혀 모르겠다,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아버지랑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란 말이죠. 그때 한참 젊을 때. 근데 이 연세가 조금 더 많은 40대쯤 된 이 여자 집사님이 나는 이걸 본 적이 없고 나는 그걸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는 중에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이 이렇게 시름시름해지더래.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하는 중간에 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 말하면서 나는 그걸 모르겠다 못 믿겠다 하면서 이렇게 몸이 후 빠지더니 자기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촌말로 비글비글한다 그래요. 사람이 잠 오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가르쳐 주시라고 전도사님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등에 손 얹고 기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랬대요. 안 가더래요. 여전히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면서 등짝을 빡 쳤대요. 정신 번쩍 들더래요. 그 집사님이 온전한 정신을 돌아온 다음에 한 말이 처음에 그냥 떠나갈 때는 별 차이가 없더니 등짝 확 때렸더니 번쩍하면서 시원해지더래요. 예수님 이렇게 머리를 딱 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해요. 사람은 영육이 하나라니까요. 영육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또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예레미야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았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우리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충격들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했대요. 내가 뭐라고요? 알았다고. 경험을 이제 알았다고. 이제 본인이 뭔가 경험해서 알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이 사건들, 우리 이 앞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완전 다른 눈을 가졌죠. 그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본문은 첫 번째 방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와 가르침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예수님은 다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참된 자요. 참된 자를 보여주는 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뭘 따로 보여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신이라. 이게 요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지각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되 보는 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각은 마음 깊은 내면 혹은 우리로 진리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존재의 이성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 진리를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의 한 부분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가동에 대해서 말이죠.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을 알 수 있고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꿈 해석한 걸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진화와 진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방언을 얻었고요. 하늘의 언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방언을 문자로 써서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절대 모릅니다. 성령의 임함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임한 걸 알고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도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저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경험의 느낌만, 경험의 사실만 한 게 아니라 이 경험 자체가 무엇인지를 그를 포장을 해서 말이죠. 보따리를 싸서 꼬리표를 붙일 줄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성령, 이렇게 붙일 줄 알았다. 그런데 이 경험을 똑같이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인식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이러고 볼 때 지각은, 우리 지각이 새롭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적인 힘이라 사람에게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누구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랬던가요? 그 귀신 쫓는 능력 좀 달라. 베드로 보고 그랬던가. 뭐 그런 사람 있죠.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죠. 돈 줄 테니까 그거 달라고. 보세요. 흉내는 냈어요. 그 사람도 전에. 가짜 귀신 쫓아내면서. 그런데 이거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는 자기 인식 능력 안에서 이거는 돈으로 주면 사질 거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뭐니까 그냥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순전히 지각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느끼지를 못해요. 피부로나 눈으로나 머리로나 영으로나 느끼지를 못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항상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오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죠. 고린도서 2장 9절 14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게 정말 이 철학자들만의 인식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소위 신존재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플란팅과 같은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 얘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한데, 우리가 더 이상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를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가장 위대한 존재는 존재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이 말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뭘 말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굴리고 돌리고 해도 아까 같은 명제 정도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뭐 그럴때도 이건 성경에 요한복음 한 절보다도 비할 수 없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요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아테네 갔더니 전부 다 실룩독 바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요?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12절에 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건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인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을 만나야, 영이 임해야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바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이 같이 안 봐서 그렇군요. 이 어디 기록된 이야기냐면 이사야 64장에 기록된 건데 이사야 6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6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를 더 분명히 해서 생각지도 못했다는 말 하나 더 쓴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써서.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아까 고린도서 2장 9절을 해석하는 동일 해석 원리로 이사야 64장 6절을 해석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준 적이 없고 보여주고 계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도 없었고 눈으로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바울이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뭐냐면 이사야가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의 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는데 그날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불의 산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산이 녹아 흔들렸다 흘러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불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순절 말씀했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이런 시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는 4.3의 사랑의 상강에서 사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이런 시는 상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꾸며 쓴 것도 아니고 상상에 쓴 소설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꾸밀 수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꾸며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철학자들의 책도 어떤 종교학자의 책에도 이런 하나님을 말한 적 자기들이 이런 시를 만났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신의 산의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신의 산의 역사와 같은 신의 계시, 신의 존재를 설명한 종교학과 철학책은 한 권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고 새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죠? 완전히 새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없다고 이사야가 이제 다시 말했는데 바로 그 신의 산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산 산꼭대기에서 불이 붙을 수가 있냐? 산을 녹이는 불이에요. 거기서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 청아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전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아하, 우리 주님이 계시하여 주신 자들 깨닫지만 또 반대편에서는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못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못 보게 하려고 마귀는 길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방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 지각으로 알았거나 알고 싶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랬어요. 확정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나도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 지식이 불필요하다거나 작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키는 정해진 자람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눈이 어두워도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을 우리도 마지막까지 해야 되고 동시에 마지막까지 배워야 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였음을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에 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을 아는 자는 자기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속사람도 예수님을 닮고 내 겉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감싸진 것처럼 타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 속에 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본받아가기 때문이고 어떤 행위도 예수님과 무관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나 역시 이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지각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은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원하신 하나님만 옳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난 변화와 내가 들어가 누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자, 이제는 참된 잘 알았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주님 안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주님 안에 거함에 대한 지식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표현하기를 따뜻합니다. 어떤 일을 표현하기는 평안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바울의 고백들이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1장 서두에서 이미 요한이 밝힌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읽었더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한하게 금요일은 복이 많이 많아요. 1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함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미 맛보고 이 말씀을 쓴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제일 기쁜 일을 위하여 이 글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네. 내가 보고 만지고 귀로 들었대요. 직접 지금 어떻게 해요?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마치 신학적으로 페네코레시스라 그래요. 뭐냐면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과 그렇게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싶대요. 신자라면 이 누림이 있다는 것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대요. 어떤 이는 경험하지만 이거를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대요. 이게 요한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이 정도 그 좀 기뻐하는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다 그랬지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아노니. 자, 그러므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 알미 우리에게 있다면 잃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끊어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아시죠?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도 아시죠? 잠시지만 다윗이 그렇게 격기로 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깐 빗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더 많이 멀리 돌아가고 주님 은혜 밖에 있었던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해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기쁜 일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절 후반부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이 지각을 빼앗고 지식을 더럽히려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얻은 지각과 그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실이 사람과의 관계뿐이라면, 이 땅에서 잠시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높아짐에 관한 문제뿐이라면 마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누릴 수 있게 된 복은 영생이기 때문에 마귀는 총명을 어둡게 하고 지식을 비틀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크게는 세상의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세상사라는 이치를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게 합니다. 왜곡하게가 아니라 왜곡해버리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전부 무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굳이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중간에 딱 써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적 결론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아닌 것,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배척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런 마귀의 수작들을 한마디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은 돌과 나무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은 사상 또는 보이지 않는 물질, 어떤 사람은 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또 민족과 국가를 거의 신처럼 섬기는 경우도 있고, 자녀나 명예 등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있는 모든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자아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자아를 빼고 나면 앞에 열거한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나무를 왜 세우냐, 돌을 왜 깎냐, 왜 하늘에 비냐. 자아를 빼버리면 이것들은 아무도 하지 않을 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리에 결국 사람 자신을 놓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지각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난데없게 보입니다. 맥락이 좀 안 어울리는 겁니다. 앞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했다든지 사탄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자들, 예수 믿는 철학자들이 좀 배우기에 좋은 말씀, 철학적 연구 영역을 보면 인식론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매우 종교적이고 그것도 기본적인 종교적인 문제,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맥락에 맞지 않는 결론 같습니다. 또 어떤 쪽으로는 보면요, 깊이 있게 가르치다 갑자기 수준 낮게 성경을 글을 끝맺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신학교 하면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대놓고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사실. 자, 처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 사귐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과 악한 자에 속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분의 하신 일을 왜곡하고 결정적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심을 부인합니다. 이를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귀신 만든다니까요. 과학자들은 나무 깎기 귀찮으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귀신 만들어 섬긴다고요. 보이는 형상으로, 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자아 숭배라는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허망하게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속이는 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타락하게 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정적인 말. 마귀가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 감히 시험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네 배를 채워라, 네 이름을 높여라, 내 아버지를 의심하라, 네 소유를 늘리라. 맞지요? 여기서 중간에 네 아버지를 의심하라.
이 부분은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시죠? 되시죠?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돼요. 자, 보세요. 내 배를 불려라. 돌로 떡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높이라. 뛰어내려봐. 내 소유를 늘려라. 저라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내 아버지를 의심하는 어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말 다 거짓말이라고. 나를 믿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디서요? 내 아버지를 의심하는 어디 있다고요? 분명히 설교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네가 떨어지면 뭐라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안 닿게 해준다 그랬다. 누가?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그래 해준단다. 뛰어내려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네를 네 아들, 자기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건 보자고. 너도 궁금하지? 한번 해봐. 하고 증명되면 좋잖아. 하나님 이걸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뭐라요? 나를 시험하지 마.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랬어요. 교묘하게 그 숨어있던 거예요. 네 아버지를 의심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할 자격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토기가 어찌 토기장에게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지각을 갖게 하려고 이 마귀가 하는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 이런 지각, 이걸 간파하는 지각을 갖게 하려고 요한 사도는 고속으로 달리다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안정적으로 차를 멈춰 세우는 방식을 쓰지 않으셨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해. 누가 안부한다.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편지했으면 딱 좋죠. 스무디하게 멈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렸어요.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왜요? 이 앞서 주신 말씀의 그 충격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게 하려는 거예요. 인신록적 충격이죠. 우리가 처한 영적 환경, 우리의 대적을 마주하는 실상을 돌아보며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한 채 가장 중요한 실천상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딱 끊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흥분 상태로, 급브레이크 와서 브레이크가 열이 뜨끈뜨끈한 상태로, 차가 막 진동을 하는 이 상태로 말이죠. 우리가 누구 앞에 누구를 대적하는지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맺은 거예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에서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을 지하라.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네 자신에 관한 거짓말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기적 생각들을 버려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라. 내 마음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못하도록 하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얻은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마음 자체가 비뚤어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본문은 좀 이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 자체가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방편을 가르쳐줍니다. 성경 여러 곳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라. 기도와 금식을 해라. 주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그치요?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라.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인 자들의 모범을 따라가며 하라. 그리스도를 배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념으로 하라.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얻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귀와 귀신의 형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우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항상 주 예수와 그분이 계시하신 참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면 우리가 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알을 모름으로 바뀌지 않도록, 알미 모름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그 결정적인 위험 또는 위협이라고 할까요? 그걸 막는 방편, 실제 우리 싸움을 말할 때 우상 숭배가 이 중요한 알을 뺏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가운데는 자아 숭배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마귀가 결국에는 마귀 숭배로 이끄는 뭡니까? 마귀 신앙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21세기를 보통 보이지 않는 우상 잡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보이는 우상이 많습니다. 옛적의 우상들은 눈, 코, 입이 있는 생물체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사람 모양, 개 모양, 뱀 모양. 그렇죠? 지금은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유대에 가면 아라드, 성경 나오죠. 아라. 이 동네 가면 유대 땅인데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 땅인데도 동네에 우리나라 소떼처럼 짐승들을 나무에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막 세워놨습니다. 공원에다 쫙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뱀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짐승을 전체로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만듭니다. 눈깔, 날개, 발톱, 비늘, 혓바닥, 뿔. 아시겠죠? 그 어느 때보다 우상이 그래서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는 신당에 가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지붕에, 길바닥, 건물 외형, 어느 기구나 단체 가면 어떤 조형물, 상징물들, 그리고 컴퓨터 메인 화면, 여러분이 클 때, 컴퓨터 킬 때 내가 잘 들어가는 사이트 있죠? 거기 메인 화면 어딘가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심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없는 심볼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상이 많고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한 줄도 모르고 어느 시대보다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극도로 뭡니까? 감소되어 가고 있고 귀신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게임, 영화, 드라마, 광고 모든 것에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짐승과 마귀의 부분이 들어있다고요. 마귀의 신체가 있다면 마귀의 신체 일부분이 여기저기 조각조각 들어있단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수많은 로고. 여러분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은 옛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상처 놓고 귀신 섬겼던 그 시대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핸드폰 켜고 잠을 자죠. 잠자기 전에 하나씩 보고 자죠. 그럴 때 유튜브에 떠오르는 수많은 그림들, 상징들이 다 옛적에 그 자체가 귀신을 나타냈던 것들이 그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어디인가에 다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러러보듯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시간만큼 뺏기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신앙이 뜨거울 때는 집중도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픽이 몇 개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서 봤던 게 돌아다니면 집중 잘 안 되죠.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내일 특별히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광고로도 좋지만 이 말씀에 덧붙여서 결혼 예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곳에 모여주시고 참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저도 예배 인도하러 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믿으나 예배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책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객으로 그냥 축하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자의 사명을 갖고 가는 겁니다. 두 신랑 신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서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것도 서본 사람이 압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감각을 가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는 악한 영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지 여러분은 정말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야,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이 감격과 확신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